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이 유대교 안에서 신학적 오류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은, 첫째는 그 당시 유대인이 가졌던 메시아에 관한 오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잘못된 오류,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약 6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의 지배 가운데에서 오랫동안 그들이 지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경과 이 상황이 그들의 메시아관, 즉 그리스도에 관한 관점이 왜곡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고 또 다윗과 같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영웅과 같은 그런 존재가 이 땅에 와서 바로 로마 군대라든지 외세를 다 물리치고,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는 그런 영웅적인, 그런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가슴에 새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는 그 메시아는 완전히 그들은 생각도 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암울하였던 로마 제국의 오랜 지배하에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바로 거기에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여서 과거에 이 솔로몬의 제국, 그리고 다윗의 제국 같은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얼마나 다른 것을 그들이 품고 있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 오신 주님을 이제 핍박하고 마침내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 임하였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성격의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기에 대한 주님의 이 답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20절에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오늘 주님께 질문을 하는 것을 오늘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주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을 말하겠죠, 그죠? 지금 바리새인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그 시간에 대해서 오늘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배우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볼 때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지 그 때에 대해서 궁금하여서 지금 질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읽으면, 한글 성경 읽으면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6개월 전에 먼저 사역을 시작한 이 세례 요한이, 그가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첫 음성을 떼는 것이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을 가면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6개월 후에 바로 이어지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메시지 또한 세례 요한과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우리 예수님이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지금 임박해 왔다는 것을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누가복음 9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너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너희들이 죽기 전에 볼 것이다.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장 20절,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가서는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는 권능을 나눠주셨고, 그리고 주님 자신도 수 없는 귀신을 쫓았지 않습니까? 그 귀신을 쫓는 축사 사역을 주님이 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만약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임하였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 본질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보세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나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피부병이라든지 아니면 안전병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귀머거리라든지 맹인이라든지 이런 질병에 사로잡혔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귀신이 그 사람 인격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귀신이 마음대로 부리고 마음대로 고통을 주는 그런 시대였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에게 왕노릇하고 질병이 그 사람에게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였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질병을 고치고 그리고 수많은 장애를 고치시는 일을 주님이 직접 하시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과거에는 귀신과 질병이 그 사람의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질병과 귀신을 쫓아보내시고 이제 그 사람에게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쫓겨나는 것을 보면은 이미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가까이 왔다, 너희들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의 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마치 강성대국 같고 솔로몬의 시대, 이 다윗 시대 같은 강력한 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데 도대체 로마 제국은 여전히 근제하고 유다는 여전히 암울하고, 이걸 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도무지 환경과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치 비웃고 조롱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지 진정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하였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그 질문했다는 것을 먼저 오늘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답변을 오늘 20절과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국과 같고 솔로몬 왕국과 같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제압하고 그리고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그리고 이 지상의 많은 왕국들이 이 다윗의 왕국에 세금이라든지 이 공물을 바치는 그런 강성대국을, 이 눈에 보이는 강성대국을 이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아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 밖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이 의미가 먼저,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의 견해는 뭔가 하니까 너희 안이라고 하는 이것은 너희의 마음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과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논쟁을 하는 사람이 지금 누군가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래서 주님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선자인 이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이겠죠. 그래서 이 견해는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의 너희 안에 할 때 이 너희 안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나 하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합니다. 또 세 번째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의미는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에 사역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뭔가 하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그 유대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언제 임할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다만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을 뿐이다. 주님은 이것을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시대의 관점이 already, not yet,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완전은 아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라 관점인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유대 공동체, 이 이스라엘에 이미 임하였다고 하는 이 견해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다시 오시는 이 재림, 이것이 여기 주님이 재림했다, 저기 예수가 재림했다, 이런 말을 들어도 너희는 가지도 말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직후에도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 시대 때 주님이 지상을 떠난 지 한 세대가 지난 후에 그때도 벌써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 교회 역사 속에서는 재림 예수는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보세요. 이 한국 땅에 공식적으로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간판을 걸고 종교 영업을 하는 인간이 30명이 넘어요. 30명이.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죠. 오늘날도 보세요. 재임에서 정명석이 재림 예수다. 신천지 이만희가 재림 예수다. 그리고 하늘궁의 허경영이 또 재림 예수, 요즘 인신이라 자신을 신인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신이자 사람인 존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허경영 그 사람은 자신이 신인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다 자신을 신인님 그렇게 부르더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르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 주님은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 이것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양상으로 임하실 것인지 오늘 주님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여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번개가 이 대낮에 비칠 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저희 어릴 때에 이 여름 되면은 이 장마철이나 비가 내리면은 이 밤중에 깜깜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칠흑 같은 밤중에 이제 이 대청마루에서 번개가 우지끈 치면은 저 멀리 있는 산이 다 보여. 그리고 한밤중에 칠흑같이 어두운데도 번개가 확 치면은 온 주변에 있는 산들이 다 드러난 거죠. 그리고 번개가 얼마나 강력하게 빛을 드러내면 흑암 속에 보이지 않던 그 모든 사물들이 일순간에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의 자기 날에 그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오늘 23절에 먼저 말씀했던 것처럼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는 마치 번개가 한번 치면은 온 세상이 환하게 드러나서 이 번개침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누구도 그분이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전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는 그분은 베들레헴의 이 짐승의 구육관에, 그 구육관에서 주님이 태어나셔서 겨우 주님이 출생한 것은 그 베들레헴의 사람들과 들판의 목동들과 그리고 멀리 동방에서 왔던 이 순례자들이 우리 주님의 출생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님의 출생이 알려졌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번개가 밤중에 번쩍 치면 모든 사물이 드러나듯이 주님이 하늘에서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에 예수를 믿거나 말거나 신자거나 불신자거나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그대로 성경에서 계시하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이 오시는 인자의 날, 이 인자의 날이 어떻게 임하느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모습, 다시 오시는 이 모습이 바로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 주님의 재림의 모습도 그러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때를 예수님은 부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의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계시해 주셨습니다. 120년 후에 하늘에서 홍수가 터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노아가 방주에 들은 날까지 세상 사람들이 뭘 했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이것이 죄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이건 일상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나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또 자라면은 청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누구든지 일상적인 삶을 방주에 이제 들어가서 홍수가 터지기 전까지 세상 사람들은 이 일상적인 삶을 살았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아니지만은 이것이 무엇이 문제느냐?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것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고되지 않습니까? 예고됐지만은 노아의 8가족 외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그 계시와 경고를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홍수를 잊고 하나님의 심판을 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기만 몰두한 거죠. 그래서 번디는 그것이 죄가 아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홍수를 그들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기만 몰두하였으니 그것은 육체를 위하는 삶이요 방탕을 위한 것이니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심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사람 다 노아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가운데 주님이 강림하실 것임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주님께서 예를 들고 계시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여러분, 롯은 우리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 올라왔지만은 가난할 때는 삼촌 아브라함과 잘 지냈는데 부자가 되니 이 삼촌과 갈등을 하게 됐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결별하면서 이 롯이 어디로 갔습니까? 요단 강가에 양을 치기 아주 좋은 그런 초지를 선택해서 갔다가 결국은 소돔 고모라 성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갔을 때에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이 롯의 가정을 빼내주지 않습니까? 그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그날까지 사람들을 뭘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이것도 롯이 살았던 소돔성 사람들이 아주 일상적인 삶을 말한 거죠. 먹고 마시고 또 물건을 사고 팔고 거래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그리고 곡식을 심고 또 집을 짓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소돔성 사람들이 하였지만은 이들이 그 속에서 죄를 묻고 마시고 방탕을 묻고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더러운 악한 짓을 이들이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묻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불시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 고모라 성이 불타버렸던 것처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모습의 그림자가 바로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는 바로 이 최후의 심판 가운데 오늘 이 노아 홍수는 물로서 심판하였죠.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은 불로서 심판하였죠. 그래서 물과 불로서 심판한 이것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의 그림자로서 이 구약의 사건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예기치 못했을 때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때에 바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노아의 심판 그리고 소돔성의 심판처럼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인자의 날, 이 재림의 날은 성도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자세를, 준비하는 자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그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인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심판의 주님으로서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 오신 그날에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만약 사람이 지붕 위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가 지고 나서 더워지면은 더운 날씨에 이 실내는 이 통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주 덥습니다. 그러면 지붕에 올라가면 해가 지고 나면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해가 지고 나서 이제 잠을 자러 올라가기도 하고 또 지붕 위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경건 생활을 지붕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조용하고 시원한 이 지붕 위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야. 그렇게 재림할 때 그의 집안에 세간이 있는 거예요. 집안에 살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롤렉스 시계가 있다든지, 집안에 다이아 반지가 있다든지, 집안에 자기가 아끼는 인형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집안에 내려가지 마라. 여러분, 지붕 위에서 집 안에 내려가는 그 짧은 시간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 것이니. 그리고 밭에 있는 자도 집에 무슨 두고 온 좋은 보물 같은 귀한 물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집에 물건을 가지고 가지 마라.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주님의 재림이 아주 급작스럽게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상 영역에서, 즉 밭을 메고 있거나 아니면 지붕 위에서 쉬고 있을 때 주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든지 미처 집안의 세간을 가지러 가는 일이라 밭에서 집으로 달려가서 어떤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도 가지 말라. 이 일이 얼마나 급작스럽게 얼마나 신속하게 이 재림과 이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쏟아질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 말을 천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롯의 이 처가 무슨 생각인지 뒤를 돌아본 거죠. 뒤를 돌아보는 순간 롯의 처는 천사의 경고처럼 온몸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집 안에도 들어가지 말고 밭에서 집으로 달려가지 말고 그 주님의 재림에 크기만 집중하라. 그 말씀을 주님이 하셨죠. 그것처럼 뒤를 돌아보았다가 망했던 이 롯의 철을 항상 기억하라.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이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뒤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사로잡힌 사람들이 보통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사람, 첫째는 과거에 큰 트라우마를 가졌던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정오하거나 분노하거나 그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 자신이 어떤 잘 나갔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자꾸 자기의 현재를 비교하면서 비관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이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만나서 그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그 상처가 치유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미 지나간 과거의 영광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떠나보내야 되는 건데, 자꾸 현재를 그 과거와 비교하면 불행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롯의 이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처럼, 그래서 그 영혼이 망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과거를 돌아보지 마라. 앞으로 전진하라. 이 말씀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도대체 누가 들림을 받고 누가 주님 앞으로 나가느냐. 오늘 34절 3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오늘 주님께서는 밤중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부부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잠을 자서 누워 있는데도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즉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한 사람은 또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부부가 커플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가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둘이 한 자리에 눕더라도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한 사람은 주님께로 데려감을 받지만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래서 부부 관계 안에서도 구원은 개별적인 신앙 고백과 개별적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명백하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신앙생활을 좀 잘하려고 남편 되는 사람들이 권면을 하면은, 아이고 저는 나중에 주님 오시면은 우리 아내 치마 자락 붙들고 저는 따라갈 겁니다. 천국 따라갈 겁니다. 그거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데려감을 받지만은 없으면 버려둠을 받는다고 주님이 분명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내의 치맛자락에는 아내의 신발끈을 붙들고 가는 것은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집안에서 맷돌을 두 여자가 갈면은 보통 이 두 여자 관계는 한 가정 안에 친밀한 두 여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와 딸이 함께 맷돌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맷돌을 같이 간다든지,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집안에 이 맷돌을 갈고 있을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만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주님이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각자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역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오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시점을 이 바리새인들은 질문했지만은 오늘 주님의 답변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시점, 어느 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너희들 속에, 너희들 안에, 너희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완성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모형을 주님께서 두 기관을 이 세상에 만드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이 맛보기, 모상으로서 이 지상에 세워진 이 기관이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이 교회와 가정 안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로 그 힘으로서 지체와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곳이 교회와 가정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모형이다. 그래서 이 지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또 기다려줄 수 없는 사람을 기다려주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어주고 인내할 수 없는 사람을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모형이 가정과 교회라는 것.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정과 교회가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 모형이 되는 것이 아니요. 만약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상대방을 너그러이 관용으로 품어주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 모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교회와 가정인 것처럼 이 지상의 지옥의 모형도 가정과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들과 우리 지체들 섬기면 가정과 교회가 천국을 일부분 맛볼 수가 있지만은,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지옥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정과 교회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지 않고 명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가 얼마나 쪼개지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형제들끼리 소송을 걸고 검찰에 고소가 되고 감옥으로 들어가고 재판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거는 바로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아니라 지옥의 모형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살인사건의 4분의 1, 25%가 가족살인이에요. 부모가 형제를 죽이거나 형제가 형제를 죽이거나 친척을 죽이거나, 여러분, 가족과 친척 사이에 일어나는 살인이 전체 살인의 4분의 1이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천국의 모형이 아니죠. 지옥을 이미 가정에서부터 지옥을 맛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언제 임하느냐가 본질이 아니라 천국이 어디 있느냐, 우리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냐,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냐, 아니면 우리 가정이 지옥의 모형이냐, 우리 교회가 지옥의 모형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점을 질문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했을 것인지 그것을 궁금해하기보다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사회 공동체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여기 임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한 가정 한 가정, 한 교회 한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진실로 임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사모하고 그 사랑과 생명에 우리가 더딥어설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우리가 떠났을 때에 가정과 교회는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원리를 따라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들의 가정 안에 어둠의 세력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또한 우리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주님 핑계대며 무책임한 그런 생각과 사상이 있습니까? 주여, 이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님 모든 우리 교우들의 주님 가정을 조정해 주시고 진리의 빛이 찬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내면 속에 주님의 진리의 빛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흑암 속에 가지 않고 광명 속에 갈 수 있도록 모든 오늘 말씀을 듣는 지체들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천국의 맛복인 교회와 가정 안에 주님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의왕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